여러분, 만민이 기도하는 집, 뭔가 설교 제목이 거창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설교 제목들을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뭔가 익숙할 겁니다. 근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리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보면 두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의 말씀을 함께 비교해 보면은요, 문맥을 가만히 보면 뭔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흐르는 정신이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는 성전은, 즉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뿐 아니라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기도하는 집인데 일부의 사람들을 위한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바로 만민을 위한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그냥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앞에다가 써붙여 놓고 그러한 장소를 열어놓으면 과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인가? 어느 교회 지하 예배실에 가보았습니다. 강대상 위를 이렇게 보니까요, 뭐라고 쓰여졌냐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쓰여졌어요. 근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쓰여졌는데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쓰여 붙여놨지만 예배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가운데 기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평일날에 정말 기도하는 집인가라고 봤을 때 성도들이 더 이상 그 가운데 기도하러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위에 기도하는 집이라고 써 놓았을 뿐이지 기도하는 사람이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물론요, 성도님들이 집에 들어가셔서, 집이 멋셔서 집에 들어가셔서 열심히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공적으로 기도하는 자리에서, 공적으로 기도하는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그리고 어쩌면 예배가 다 끝나고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이 과연 집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실제로 그러지 못하다라는 것이에요. 유명한 찬양 집회와 말씀 집회에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때로는 미어 터집니다. 얼마 전에 이 잠실에서 운동장을 열어놓고 찬양 집회, 말씀 집회를 열었는데 사람들이 미어 터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도 모임에 가보면 그곳 가운데 사람들이 너무나도 적다라는 것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이 이사야 말씀처럼요, 교회 공동체는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건물입니까? 물론 건물이 될 수 있겠지만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이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위에다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라고 그렇게 써붙여 놓고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게 그냥 열어만 놓는다면 그곳이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 교회 공동체원들이 실제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그 교회는, 그 공동체는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청년부가, 우리 이 청년 하울림 공동체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가, 청년 공동체가 기도하는 집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여기에 모인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기도하는 용사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끝나고요, 하늘을 울리는 중보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 기도가 하루 하는 행사, 그냥 하늘을 울리는 기도회라고 해서 오늘 하루만 하는, 그렇게 하루만 하고 끝나는 그러한 행사에 머물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실제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 개인과 셀에서와 팀에서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임 가운데에 기도를 중심으로 그렇게 기도의 불길이 폭발적으로 번져나가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하울림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문장은 무엇이냐면 만민이 모여라는 말입니다. 성전은, 그리고 더 확장해서 교회는 그 어떠한 사람이라도 차별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있잖아요. 이 본문 말씀 이전을 살펴보면은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장애인들까지도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거꾸로 돌려서 보면, 우리가 배경을 다 공부하지 않아도 이 말만 거꾸로 돌려서 보면은요, 바꾸어서 보면 우리가 무엇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행간에서 무엇을 읽어낼 수 있냐면, 그 당시에는 유대인 중심으로 성전을 채웠고 유대인 중심으로 영적 활동과 기도들이 이루어졌다는 것. 그래서 반면에 이방인들과 그리고 장애인들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은 이 영적인 활동에 제대로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는요, 성전 안에서 비싼 값으로 비둘기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착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성전 앞에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고 정말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상을 둘러 엎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이죠. 이렇듯 역사상 성전과 그리고 교회들을 바라볼 때요, 그런 하나님의 뜻, 만민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을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훼손되었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일부의 특권층들이 성전을 소유하고 또한 영적인 활동들을 소유하고 말씀을 소유하고 기도를 소유했던 적이 참 많았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성전 청결 사건, 그리고 종교개혁 등과 같은 이러한 활동들은요, 말씀, 기도, 예배와 같은 영적인 것들, 영적인 활동들을 특권층에서 소유하지 말자, 모든 사람들, 만민에게 평등하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라고 외쳤던 그러한 일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현대에는 그것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활동들을 하는 것들 제한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의 자유를 막고 기도할 수 없게 그렇게 막아놓고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열심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말씀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어서 누구나 성경을 읽어낼 수 있어요. 심지어는 이 핸드폰 안에도 여러 가지 번역의 성경들을 우리가 가지고 읽어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딜 가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찬양은 정말 세계의
유명한 찬양팀들의 찬양들을 우리가 유튜브나 다른 매체들 통하여서 들을 수 있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죠. 말씀은 어떻습니까? 저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세계 유명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우리가 차별 없이 마음만 먹으면 들을 수 있게 되었죠. 근데 이렇게 말씀과 영적인 활동들이 풍요로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영은 풍요롭냐라는 것을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은 풍요롭습니까? 그 모든 기회들을 풍요롭게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전 시대에는 누군가가 그 영적인 풍요로움을 제한했지만 이제는 스스로가 영적인 풍요로움을 제한하고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영적인 것들에 제한이 걸려 있을 때에는 어떻게든 말씀 한 번 더 보려고 하고 어떻게든 예배 한 번 더 드리려고 하고 기도 1분 아니 1초 조금만 더 길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에 목숨을 걸었지만 풍요가 주어졌을 때에 그것에 관심이 없어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 스스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 스스로 강팍하여서 그러한 영적인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은 일부의 신앙 좋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들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두 기도할 권리가 있음과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고 동역하기 위해서 중보 기도에 동참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설교 후에 중보 기도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시간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의 행사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을 계기로 기도가 우리 하울림 공동체 안에 폭발적으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을 리드해가는 몇 명의 전유물 혹은 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이 이 기도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때에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는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한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공동체, 이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들어 쓰시기에 정말 탁월하게 들어 쓰실 수 있는, 강력하게 들어 쓰실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진정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하울림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